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죠. 세 번째 표적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을지 우리 한번 볼까요? 5장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여러분, 여기서 그 후란 언제일까요? 바로 앞의 사건이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인 겁니다. 그 일이 끝난 후라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성경은 여러분 단 한 단어라도 그냥 허투루 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지금 보시는 유대인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게 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요한복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면 어릴 적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부모들이 너무나 기뻤겠죠. 자, 소경이었던 자와 그 부모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소경과 부모님과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소함이러라. 보시듯 예수님의 은혜로 소경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부모는 마치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4장 45절을 보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헤롯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사마리아인들의 예수 영접 사건과 헤롯 왕의 신하 예수 영접 사건 사이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사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는 것에는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죠. 유대인들,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 어떤 단어요? 데코마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헤롯 왕의 시간은 또 다른 영접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다고 했습니까? 진정한 영접의 의미를 가진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때가 언제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들이 정말 어떤 부정한 짓,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자, 12장 8절 아주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란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끔찍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에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자, 우리가 4부 예배입니다. 1부부터 3부 예배 때까지 보면,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예배당 뒤쪽에 교역자들 몇몇이 예배 섬김이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섬길 때 잘 보시면 찬양이 시작될 때 일어서서 열심히 찬양해요. 그런데 대표 기도가 시작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영상 광고를 보고요.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헌금이 끝나면 이제 다시 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좀 선배들의 좀 잘못인데,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교육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이제 먼저 온 교육자들이 서서 찬양하니까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 시간 되니까 앉네? 그래서 같이 앉는 거예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되면 벌떡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끝나면 자리에 앉으니까 또 앉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의미를 몰라요. 그냥 형식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 그 의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는 형식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지키려고만 했던 것 같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의도를 모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박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의미보다는 형식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형식들을 내가 하나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형식에 얽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얽매는 613개의 미시나를 만들었고,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주일에도 지켜야 할 39가지 정도의 법칙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1000보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1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된다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안식일에 얼마나 그 형식을 이제 좀 지나치게 지키려고 했던지, 저녁에는, 그러니까 밤에는 누군가 잘못해서도 잡아가면 안 돼요. 그럼 저녁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을 때 언제 잡았습니까? 새벽에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새벽에 예수를 찾아가서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지켜냄으로써 나는 이 형식을 지켰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쯤이면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 그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형식에 관한 집착, 그 형식을 해냄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몰락, 그리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겠죠. 그게 뭔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들어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자. 자, 오늘 보시면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경은 단 하나의 단어라도 허투루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37년 된 병자가 아니고 39년 된 병자, 40년 된 병자, 41년 된 병자가 아니라 왜 성경은 지금 콕 집어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사용했는가인 것입니다. 38년,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38년, 이 38년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기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이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 진멸을 당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12정탐꾼 사건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정탐을 마친 후 이들이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보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언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38년 동안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여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과 몸이 불편해서 38년이나 이 방황하는 인생을 보냈던 그 병자,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형식만 갖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픈 그림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메시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아니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마음을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곧 나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의 생을 흔들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이 목회자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에 나올 만한 타락한 얘기 말고 그것들을 이제 그냥 뒤로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타락이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목회자들의 타락. 저는 대표적으로 본질을 잊은 사역. 이 본질을 잊은 사역 역시도 이 목회자의 타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제 고민하게 돼요.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분명 그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뜨거웠을 텐데, 그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냥 제가 찾은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은 답은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찾은 답은 그들이 신학교에서 시킨 대로, 들은 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현장을 몰라.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이런 말을 하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배운 걸, 들은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걸 내가 믿지 못하니까 현장에서는 그것과 달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교 때 그렇게 본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변질된 사역만 하는 타락한 목회자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건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지금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이 내 직장에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이 내 가정에서 맞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말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다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예수님만,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자, 38년 된 병자에게는 경쟁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은 신학자들이 중풍병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워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워있다. 38년 된 환자도 누워있는 거예요. 병자도. 그리고 이 세 명의 병자들도 누워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베덱스가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단순히 지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양의 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양의 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못. 자, 출애굽기부를 보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아라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가장 끔찍했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죽음이 들어닥쳤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이 그 위를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패스오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양의 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질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바로 희생이라는 상징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헬라어로 벳 헤세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양의 문과 베데스다, 예수님,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 모습을 보이는 상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양의 문과 희생을 상징하는 양의 문과 은혜를 상징하는 베데스다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누가 있었다고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 있었다고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퍼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적인 무능력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38년 된 병자 역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받아 누릴 그 은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데 그냥 은혜만 중요한 거예요. 받아 누리는 은혜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는 필요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든 지나가던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은 은혜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 급한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 평온할 때였어요. 작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데?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한데? 근데 괜찮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뭐 직장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월급이 깎이기나 했습니까? 우리 가족도 다 건강해요. 애들이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니까 그 흔한 감기도 걸리지 않아서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너무나 평온합니다. 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정확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온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주는 평온이 제게 최고인 겁니다. 내가 힘들 때는 죽도록 예수를 찾고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예수가 안 보여요. 찾지를 않는 게 맞는 말이죠. 그냥 살아가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지금만 같아라. 이런 생각이 제게 어느 언여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게 오랜 기간 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온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온이 내가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 깨달아져서 저 스스로 영적인 빨간물이 들어왔다라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원래 저는 1년 넘게 지금 새벽 2부 오시면 새벽 2부 입장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교인증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 목사님께 좀 미안한 말이지만 굳이 2명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 교인증 1명만 있으면 된다. 나 새벽 1부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1부 가버렸어요. 내 지금 이 상황이 주는 평온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평온 그거 누리고 싶었어요. 내 삶의 문제는 가득 찼지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평온 그게 너무 그리워서 새벽 1부로 제가 옮겨버렸습니다. 죽도록 지금 예수 찾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샬롬 청년들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온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가 주는 은혜 말고 세상이 주는, 직장이 주는 평온,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온,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배에 힘주고 서로 격려하자. 신명기 4장 10절로 갑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10절을 보니까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모으라, 모으다, 이 말이 바로 총회,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면 교회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에 맞춰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병이 있으면 질병은 그 죄와 연결되었습니다. 맹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아픔 겪는 게 아니다. 그 아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공감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40절 41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니까 네가 나아라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 손을 대셨을까요? 저는 그 뺨을 어루어 만지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뺨을 어루어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제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뺨을 만지는, 위로하는, 격려하는, 저는 우리 샬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걸어가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제가 100% 장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묵혀놨습니다. 제가 아픈 얘기 하나 할까요? 아픈 얘기. 지금 우리가 너무 심각해요. 위기입니다. 위기. 큰일 났어요. 우리 사회도 지금 공동체성이 없고 개인주의인데 우리 샬롬 공동체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상처가 되었거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끙끙 앓았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소그룹 배정을 하죠. 그죠? 몇 년 전에 소그룹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과 내 같은 소그룹 했습니까? 예전에 싸운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좀 못한다고 보이니까 왜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은 소그룹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뺨을 어루어 주어 만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 우리 지금 위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옆에 진짜 아파도 나 모른다. 내 기도만 하면 된다. 내 아플 때는 수요예배고 금요 성령집회고 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더니 남 아프다 할 때는 막 모르는 척하고. 이게 정말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픔이고 상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과 친해지기 싫고 저 사람 싫고 밀어내고 싶고 원수같이 느껴지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으세요? 나병 환자 뺨 만져줄 자신 있습니까? 조금만 행색이 조금 어두우면 인상부터 찡그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저는 예수님에게 뭘 말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제가 뭔 말해야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거부터.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속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그 지체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이미 죄라는 벽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어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아요. 이미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말해요? 모여서 예배해라고 하는데 내만 좀 예배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좀 편하면 되지. 주일에 다른 급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있는 우리라고 하는데 나만 있는 우리,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정을 오랫동안 나눴던 친구, 그리고 사랑을 나눴던 연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하면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를 가리켜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식어버림, 두근거림이 없는 예배. 그 두근거림이 없으니까 지각하겠죠. 기도 시간에 기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 기도. 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 좀 못 자면 어때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좀 배고프면 어때요? 금식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기 드렸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내가 너무 평온하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결단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